예배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귀에 못이 박히게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삶의 예배자라는 말인데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 이렇게 상가마다 교회들이 다 있고 이렇게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건물마다 있는데 무슨 교회를 또 하나를 개척을 하라고 하십니까? 라는 저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그 응답 중에 한 말씀이 삶의 예배자를 키우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 마음을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 마음을 받고 과연 삶의 예배자가 뭘까? 물론 제가 삶의 예배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지만 진짜 삶의 예배자가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일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됐는데 그 고민의 해답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저희 교회가 세워진 모토와도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나름대로 삶의 예배자에 대한 정의를 내리게 되었는데요. 이 삶의 예배자는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이 두 가지는 두 개의 이야기로 나누었지만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려는 것은 공통된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거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디에서 어긋났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세상을 판단하고 이해하고 분별하고 해석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이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뭔가 세계관 이런 이야기 들어가면 좀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말 그대로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으면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세상과 똑같은 흐름과 세상과 똑같은 관점으로 살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그리스도인들이 따로 사는 동네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동네에 모여 살거나 아니면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인들만 사는 나라가 있다면 그러면 그 나라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겠고 그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적인 세계관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엄연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랑 교제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 내가 속해져 있는 믿지 않는 공동체, 그곳에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일상을 살아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든지 그들의 생각, 사상, 관념, 판단 이런 모든 것들이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은 이 땅의 가치관과 사상과 세계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을 분별하고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그리스도인 삶 속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땅의 세계관 중에 하나가 바로 유물론적인 세계관인데요. 유물론적 세계관 이러니까 여러분 대학 가서 갑자기 기초 철학 이런 거 강의 듣는 느낌으로 좀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시나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유물론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 우선시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의 본질적인 실제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정신이나 마음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오늘이 제 생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또 우리 청년들이 막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오늘 생신이시네요. 오늘 생신 축하드려요. 막 이러는.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맨입으로.
이게 바로 유물론적 세계관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예. 맨입으로? 아니, 뭐예요? 네가 축하한다는 말 따윈 필요 없어. 나한테 선물을 가져와. 물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런 것들, 이 사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소소하고 아주 폭넓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바로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특히 유물론적인, 눈에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유물론적인 세계관의 흐름 안에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요, 말 그대로 보여지는 것, 그리고 증명되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물론적 세계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연과학이에요. 왜냐하면 이 자연과학이라는 건 자연 안에 드러나 있는 보여지는 원리와 현상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당연히 종교나 혹은 신념이나 이런 것들은 이 유물론적인 세계관에서는 이 좀 별로 부차적인 것으로 인식하기가 쉬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여러분의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으면 보여줘봐. 이 보여줘봐가 바로 유물론적인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있으면 보여줘봐. 증명해봐. 하나님 살아있다는 거 보여줘봐.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세계관으로 자랐고 그 세계관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유물론적인 세계관의 영향력 아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렇습니다. 아니, 목사님, 신앙생활이라는 건 되게 영적인 건데 뭐 유물론이랑 별로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마저도 유물론적으로 연결하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가게 된다면, 유물론입니다. 하나님, 저한테 무슨 사인을 보여주신다면, 이거 유물론이에요. 하나님, 나의 이 기도 응답을 주신다면, 이건 유물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정말 감사한 인생의 결과들과 또 많은 축복들을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죠. 감사한 일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전제가 되어질 때 이것은 유물론이 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유물론이 뭐냐면 우리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 이 기복신앙이란, 여러분 제가 이 복에 대해서 참 많이 설교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행복한 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하게 사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맨날 고난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뭐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행복이 나의 믿음을 좌지우지하는 기준이 될 때 이것이 바로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의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증명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이런 유물론적인 세계관이 드러난 제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물론 몇 명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도마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죠. 근데 그때 도마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살아난 걸 믿지 않고 내가 내 손으로 예수님의 손발에 찍혀 있는 그 창자국과 못자국을 내가 만지지 않는 이상에는, 내가 보지 않는 이상에는 내가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믿지 않는다라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29절, 요한복음 20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도마 안에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옮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조차도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유물론적인 세계관의 영향을 받으면서 예수님과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니 예수님,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증거를 대보세요. 증거를 우리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마가복음 8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 영어 성경을 보면요, 힐난하다는 것은 이 퀘스천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더 원어를 보면 이 퀘스천이 그냥 퀘스천이 아니에요. 트집을 잡아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의 트집을, 꼬투리를 잡아서 막 집요하게 질문하는, 그게 바로 힐난입니다. 그리고 시험이라는 단어는 tempting이라고 해서 이 temptation, 유혹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테스트가 아닌 거예요. 순전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테스트가 아니라 불순전한, 그 불건전한 마음을 가지고 뭔가 걸려 넘어지게 만들려고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템테이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들의 태도로 보아서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표적을 구하는 행동이 굉장히 불순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특별히 그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있는 이 표적은 영어 성경에 보면 사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사인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는 표적 이러면 뭔가 기적과 연결하기 좋은데 사실 기적과 표적은 다른 거예요. 이 기적은 영어로 미라클이라고 표현을 하고 표적은 사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두 가지 차이가 뭐냐면, 기적이라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신적인 초월적인 어떤 역사를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표적이라는 것은 이 기적을 포함해서 단순한 기적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표시하고 또 증거하고 증명하는 모든 것들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이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가 진짜 맞다면 당신을 증명해 보십시오. 당신 스스로가 증명될 수 있는 무언가를 우리한테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몰아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묵상을 하다가 아주 묘하게 오버랩되는 장면이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하셨던 게 뭔지 기억나십니까?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가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십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사단이 있었죠. 이 사탄이 굶주린 예수님께 시험을 합니다. 아,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배고프니까 언제든지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그러니까 한번 해봐. 이렇게 지금 템테이션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예수님,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고 네 발끝 하나라도 다치지 않게 탁 착지를 멋지게 시켜주겠지? 그러니까 한번 해봐. 널 증명해봐.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맞닥뜨렸던 세상의 도전이 바로 표적을 보이라는 거였어요. 증명해봐. 네가 예수인 걸 증명해봐. 네가 메시아인 걸 증명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봐. 보여줘봐. 내가 알게 보여줘봐. 이 도전이 예수님이 가장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받았던 도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표적을 구하는 것은 마치 사단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얼핏 보면 이 표적을 보여주면은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습니다라는 신앙적인 고백과 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사실 이건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신앙적인 고백이 아니라 오히려 불신앙이었어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징,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던 바리새인들의 이 고백은 당신이 표적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표현이 아니에요. 어떤 표적을 보여도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으려는 불신앙이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게 지금의 시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어디 있냐? 보여줘봐. 증명해봐. 만약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증명해 주신다 하더라도 제 생각엔 그들은 잘 안 믿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역사를 구할 거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일어나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 온전한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또 예수님이 나눠주신 떡과 물고기를 먹고 나니까 너무 놀랍잖아요. 이 미라클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온 데 다 따라다닙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셨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다 따라서 무리들이, 군중들이 따라갑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저들이 지금 나를 따라오고 있는 것은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준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무슨 뜻입니까? 표적만 쫓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바로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고 보여지는 것으로 증명받기 원하고 뭔가 표적을 보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 바리새인들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시죠. 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왜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얘네한테 표적 보여줘봤자 어차피 안 믿는다. 표적을 보여준다고 믿을 믿음이었으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이셨겠습니까? 심지어 표적을 보여준다고 믿는 믿음이었으면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 밑에 있었던 군병이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봐.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근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기다려. 딱 기다려.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내가 보여줄 거야. 오늘 단단히 봐. 그러면서 뭐 보고 막 창 빼고 막 이러면 가시멜로가 집어 던지고 빡 내려가지고 벼락과 천둥으로 그들을 징비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어요. 잠잠히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없는 분입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막 땅이 흔들리고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온 땅이 막 어둠이 막 임하고 땅이 흔들리고 막 무덤이 열리고 막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놀라운 이적과 표징을 예수님 스스로가 못 보이셨겠습니까? 충분히 보이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표적을 안 보이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믿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면 표적을 쫓아서 그 표적에 놀라하고 그 표적에 감동해하고 그 표적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제상이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실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믿음이 실제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유물론은 우리 눈에 보이고 눈에 잡혀야지 그게 실제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얼마나 엄청난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유물론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노세 젊어서 노세. 또 뭐죠? 뭐 어디 저기 빌어먹어도 이 땅이 좋다 그러나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똥밭에 굴러도 그거네. 똥밭에 굴러도 이 땅이 좋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손에 잡히거든요. 눈에 보여지거든요. 내가 맛볼 수 있는 거거든요. 만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유물론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나에게는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성경에는요 분명히 기록하고, 그래서 성경이 위대한 겁니다. 성경은 이 땅의 모든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살아가고 맛보고 추구하고 벌고 있는 돈부터 시작해 건물, 차, 내 가족, 모든 것들이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라는 건 뭡니까? 진짜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실제는 믿음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것이 실제입니다. 길어도 100년인 이 인생이 실제가 아니라 영원한 것이 우리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우리 장년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우리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너무 힘들다고 너무 막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 안에서 이 가정을 계속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 가정을 붙들고 회복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의 가정이 너무 힘들어서 한 50년을 가정 때문에 너무 속썩이다가 그렇게 천국을 간다 하더라도 그 과정 안에, 이 그림자 안에서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노력했던 그 시간들로 인해서 우리가 비록 힘든 가정이었지만,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많은 문제들 우리 안에 있었지만 그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함께 힘쓰고 함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영원한 실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성경의 가치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세상 속에서 무분별하게 살아가고 있고 세상의 가치관 아래 그대로 노출되어서 영향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두 가지 결단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는 법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보여지는 것만 추구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 훈련하셔야 됩니다. 때때로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요,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기적, 열매, 결과, 체험에만 치중해가지고 온통 신앙생활이 다 체험적인 것으로만, 다 막 기적과 같은 것으로만 다 점철되어 있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 왜곡된 신앙에, 건강하지 않은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자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응답, 내 삶 가운데 체험하게 하시는 체험만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결국 거기에 목이 메어서 더 이상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 눈에 보여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여주시면 막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자꾸 계속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좀 주세요. 이거 보여주세요. 붙들게 해주세요. 표적을 주세요. 사인을 주세요. 응답을 주세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내가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록 내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록 응답이 더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걷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은, 하나님, 그동안 내가 너무 뭔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막 뚜렷하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 추구하고, 자꾸 뭔가 응답받기를 원하고, 자꾸 보여지기를 원하고, 자꾸 내가 만지기를 원하고, 자꾸 뭐 갖기를 원하는 이런 표적을 쫓아 살던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좀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보이지 않아도 걷고, 내가 믿음 안에서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실제임을 믿는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표적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제가 예배인 교회 처음에 개척할 때 하나님께 표적을 구했거든요. 두 가지 표적을 구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진짜 나보고 개척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하나님의 사인을 좀 구하겠습니다. 두 개를 구할게요. 이거 응답해 주시면은 제가 맞다고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 한 통도 돌리지 않겠습니다. 예. 그래서 개척 초기에 정말 얼마나 그 한 명이 귀하잖아요. 몇 명 오셔가지고 코어 그룹이 되면은 좀 얼마나 쉽게 또 시작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한 명도 전화를 하지 않았어요, 초반에. 그리고 하나님, 제가 돈을 어디 가서 돈 좀 달라고 내가 어디 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뭐 아는 교회, 아는 목사님들 큰 교회 가서 도움 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10원 한 장까지 하나님 채워줘 주십시오. 그걸 제가 표징으로 요구했어요, 하나님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아십니까? 응답해 주셨어요. 여기로 이사 올 때요, 저희 성도님들이 12명인가 그랬거든요. 그 중에 7명은 밥만 축내는 청년들이었어요. 네. 물론 노가다를 열심히 하긴 했지만, 그렇지만, 그런데 그 상황에서 돈이 뭐 어디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면서 에어컨 응답받고, 의자 응답받고, 이거 응답받고, 악기 응답받고, 다 그런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기적과 같은. 그런데요,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표적을 보이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지금도 예배인 교회가 계속 하나님께 표적만 구하고 있는 공동체였다면 우리가 건강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표적과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했던 건 뭐냐면, 홍해에 머물러서 또 열어주세요, 또 열어주세요, 또 열어주세요가 아니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광야로 나아가는 거였어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표적을 구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표적을 구한 다음에, 우와 신기하다, 양털에 이 물이 묻어 있어 이러고 막 기뻐하면서 거기에 앉아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기드온이 했던 건 뭐냐면 300명 가지고 미디안을 깨부수러 간 겁니다. 믿음의 걸음을 걷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응답하신 다음에 저도 예배인 교회에서 제가 제 믿음으로 걸어야 될 때가 너무 많았어요. 돈 하나도 없는데, 내 사례비도 못 받는데 부교육자들 막 뽑아야 되고, 그건 미친 짓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부교육자를 불러야 돼요. 근데 불렀어요, 필요하니까. 하나님, 제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교회 필요합니다, 주님.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12명에서 여기를 50평을 어떻게 씁니까? 이 임대료를 어떻게 냅니까? 그때 우리 주일 헌금이 4만 원, 5만 원 나왔어요. 한 달 교회 수익이 20만 원, 3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 200만 원, 300만 원인데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작은 것들을 응답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더 큰 믿음, 표적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더 큰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결단해야 되는 것은요, 표적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시대의 표적이 되셔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표적이라는 것은 증명하고 증거하는 것을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서 너무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이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심겨진 하나님의 표적인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이 개독교라고 욕하고 먹사새끼라고 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 같고 조롱받고 있는 시대인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표적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표적처럼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증인처럼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 바로 저거예요. 증인의 삶. 우리가 증거로 사는 거예요. 표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표적만 쫓아 살면서 그냥 내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만 보면서 막 할렐루야 하고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표적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삶의 표적만을 구하고 사실 것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왔는데 그 아이의 몸에서 꽃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너무 향기로운 꽃냄새가 풀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얘야, 네 몸에 어떻게 이렇게 꽃냄새가 나니? 근데 이 아이가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방금 전까지 꽃밭에서 놀다 왔어요. 여러분, 이게 표적이에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 아이는 자기의 몸에 배어있는 꽃향기로 꽃이 어디 있는지를 증명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야, 여기 꽃밭이 어디 있어? 꽃밭 있으면 보여줘봐 라고 할 때, 내 몸에 나는 냄새를 맡아라. 내 꽃밭에서 있다 왔거든.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리 안에 향기를 맡고 우리의 삶을 보고 여러분의 삶과 태도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보고, 진짜 뭐 있긴 있나 보네. 아, 진짜 뭔가 있나 보다. 여러분, 이게 표적이고 이게 증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축복하는 것은 날마다 내 삶에 무언가를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표적만 쫓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더 큰 믿음으로 한번 나아가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표적으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표적처럼 살겠습니다. 향기를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또 우리 학교, 어느 곳에 내가 가든지 그리스도의 표적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결단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좀 나가기 원하는데요.